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33살 젊은 나이에 그것도 흉악범들 사이에 끼어서 가장 극악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다, 분하다, 여한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할 상황인데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외치시고 운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존하셨을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측근에 있던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늘 그 품에 기대어 있던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약간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약간 누운 자세로 이제 손으로 찍어서 먹는데 그림에 보면 성화에 늘 예수님의 곁에 기대어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던 자라고, 또 성경에도 예수님의 곁에 늘 기대어 있던 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막내둥이였고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서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하심부터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의 사역이 마태가 기록했으면 마태복음, 누가가 기록했으면 누가복음, 마가가 기록했으면 마가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요한도 이 세 복음서를 읽어봤을까요?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그의 측근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을 요한이 읽어본 겁니다. 그런데 빠진 게 있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가장 가까이 있던 요한의 입장에서는 꼭 첨부해서 기록될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복음서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이걸 보충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한 사역이었음을 증명하는 이 사복음서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는데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엘리엘이 라마 사막다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은 요한은 다시 재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가 목마르다와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는 것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외마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아멘. 예수님 제자 한 사람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그랬는데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 십자가 밑에 있었다고.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밑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7마디 가운데 한마디 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보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래서 아멘. 바로 그 현장에 요한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외치신 것을 들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선언인데 다른 복음서에 없으니까 이거 하나를 기록하기 위해서라도 요한복음은 기록돼야 됐던 겁니다. 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완성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마감했다. 완주했다. 이 선언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목마르다 외치셨고
그 당시 왜 목마르다는 말을 이렇게 꼭 넣어야 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노스트럭이라고 하는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던 것이 아니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는 이원론 주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셨으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된다 해서 예수님은 육을 입은 것처럼 오신 것처럼 보였다. 예수님은 허상이었다. 헛개비 같은 존재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육을 입지 않으셨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을 때라서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를 만지고 할렐루야 그에게서 듣고 그와 함께 먹고 그를 만진 바요 그 눈으로 본 바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도 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목마름을 외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천부에서 기록을 해놓게 된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지만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으로 죽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유대인 한 젊은이의 외침같이 느껴집니다. 무엇이 다 이루었어요? 응? 아직도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에서 보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극성을 부리고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을 현혹시키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보면 목자 이런 양떼 같이 이리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방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도 그의 제자가 배신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죽으시는 입장 아닙니까? 도대체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에?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개인의 신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가 배신을 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입장이니까 다 헛되구나 그래야 되는데 인생사 다 세옹지만 헛되구나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완성시켰다는 말이에요. 완성시켰다는 말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목적하고 이 세상에 살아왔고 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할렐루야 이렇게 마감하기 위하여 인생을 달려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간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것을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새가 분리해서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위해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위해 살아오셨고 달려왔다. 그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고 이제 그 일을 마감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왔고 이제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제 이루겠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성취시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잡혀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작정된 길을 간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작정된 길이래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장대에 달려야 하리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은 돌아가실 것을 아셨어요. 자연사하시거나 객사하시거나 뭐 사고사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죽어갈 때 광야에서 장대 끝에 구리뱀을 부어 만들어 단 것처럼 매단 것처럼 그리고 외치기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아 이 나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면 치유받고 생명을 얻는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불뱀을 물며 죽어가다가도 그 구리뱀을 바라보면 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를 얘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높이 달려 구리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아났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15절 이는 그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바라보듯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다음 절이 성경의 핵심 요절이라고요. 하나님이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심판하려면 그냥 심판하면 되지 범죄한 인류를. 그런데 심판하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기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고 장대 같은 십자가에 높이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래.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그는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관광하기 위해서 여행 오신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내가 설교하면 빨리 띄워버려야지. 다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는 제물로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를 선언하는 겁니다. 개선가예요. 개선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완성을 뜻하고 승리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힘을 다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배신했고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33살 젊은 나이의 유대인 젊은이가 다 이루었다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물량적인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양적인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고 내게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복음 사업,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나로 하여금 해야 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는 복음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셨다는 겁니다. 거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때 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을 때 그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야 다 이루었다. 내가 이 세상 온 목적을 다 이루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부르며 종려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할 때도 야 이제 만족스럽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다 경배하는구나.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그 어떤 때에도 다 이루었다는 선언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순간에 그런 말씀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즉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캄캄함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함이 진행되는 그 속에 그 암흑 속에서 외치시기를 이제 다 이루었다.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숨을 거두시면서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부활하심인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시체 향유를 뿌리러 왔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반가워서 만질라 했더니 만지지 마라. 요한복음 20장 27절인가 한번 띄워주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되게 해주려고 내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시려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의 아들이 되게 해주려고.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후에 주변 사람들이 경탄하고 막 감탄할 때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의미 있는 말씀을 십자가에 위에서 남기셔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가 어떤 내용의 종교인가를 단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신 기독교 핵심 진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피 흘리면서 살찢고 물 쏟으면서. 그렇다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이루셨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를 그 몸으로 막아주셨다.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인생이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인데 죄가 들어와서 인생에게 불행이 왔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평온하던 가정에 칼을 들 강도가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이 새끼들 다 죽여 그러고 다 결박을 시켜놓은 그런 상황과 같은 인류에게 그런 불행이 왔다고요. 그런 인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려고 여인의 후손 중에서 사탄의 머리통을 밟을 자를 보내시마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의 말씀을 하시고 때가 되어 그 아들을 보내셨고 할렐루야. 죄 없는 그분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 당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저주받으며 고통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여기 그가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다. 6절, 우리는 다 어리석은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어디서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담당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다 담당하시고 일괄 처리해 주심으로. 여러분, 율법의 저주 그리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제사법이 나옵니다. 제사법이 레위기에도 나오고. 근데 제사가 5가지예요. 하나님이 동물의 피를 가지고 인류의 죄, 그 사람의 죄를 속해 주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죽는 짐승이 있었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하셔서 짐승의 피로 당신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 제사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 제사가 첫째 번제, 두 번째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건 곡물로 드리는 제사이고 어떤 건 양, 짐승으로 드리는 거의 다 제사들이에요. 믿습니까? 제사 드리는 방법이 4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그 첫째는 화제예요. 태워, 불로. 두 번째는 이렇게 흔들어서, 제물을 놓고 흔들어서 요제, 위아래로 들었다 놨다는 거제, 그 다음에 기름이나 포도주를 불에 붓는 전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고, 아멘. 자기 일생을 주님 앞에 다 기름 붓듯 포도주를 쏟듯 다 주님 앞에 쏟아드렸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의 멸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려운 여러 가지 제사법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짐승의 내장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각은 어떻게 뜨고, 일부 기름은 어떻게 떼어내고, 어떤 부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근데 그런 제사법을 이제 십자가에서 다 폐지시켰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직도 구원이 다른 데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의 중보자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죄의 담을 헐어주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여기 의문에 속한 계명은 곧 제사법입니다. 할렐루야. 의식법이라 그래요. 율법이 3가지입니다. 저를 보세요. 첫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제사법입니다. 두 번째 민사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법입니다. 아멘. 할례를 행하라, 뭘 해라. 그 다음에 남의 것 토색했으면 4배나 갚아라. 이건 지금 우리 현실과는 맞지 않는 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게 민사법입니다. 이 2가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폐지시킨 거예요. 이거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어떻게 해요? 폐하셨대. 없이 하셨대.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불태워 소멸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속한 의식법 증서를 하나님의 아들이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과 제가 노예 증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노예들이고 죄인들이라 율법의 조항을 안 지킬 수 없었다고요. 이게 저주의 법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 노예법을 찢어서 도말해 주었대.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야. 너희는 죄인이 아니다. 내 안에 들어오면 의로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피를 먹지 말아야 돼,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돼, 그러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집안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이 온다. 그것도 맞지 않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그런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의식법을 폐하십시오.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수 믿고 무슨 뭐 또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바울은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런 얘기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돼. 그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돼. 단호하게 여기 복음에서는 물러서지 않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한마디로 구약에 자신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예언이 다 성취됐다. 다 성취됐다. 너희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우리가 물건을 자식이 물건을 샀으면 부모님이 가서 물건 지불해 주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집에 빚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 빚을, 죄의 빚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다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선언은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이다. 이제는 진노가 없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들어왔음을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완전합니다. 구원은. 아멘. 그러니까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겠어. 당시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야, 너희들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게.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게 그렇게 쉽겠어? 할례도 받아야 돼. 지금이라도. 이 짐승의 피는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은 먹으면 안 돼. 자꾸 이래서 하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고 팔짝 뛸 일이요. 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다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율법도 지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믿으라면, 그래야 구원해 준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더 어렵게 한 것이지. 그렇죠? 모든 율법도 진행하기도 우리가 지키기도 힘든데 거기다 예수까지 믿어라. 우리가 더 곱새되게 짐진 것처럼 힘들지. 그런 걸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고. 근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위에다가 다른 짓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면 그가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돼. 아멘.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훼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선언을 하신 의미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기만 하래.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달리 무슨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어야 되고 11조도 해야 구원받는데 No. 11조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주일 성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제사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일 수 없어요.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시인하면,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짐을 막 곱새등처럼 져주게 하는 게 아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다 담당해 줄게.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보수교단 그 중에 진짜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재건판이 고신이니 뭐 이런 데서 피 먹으면 안 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안식일을 범하면 저주받고 지옥 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도리어 짐스럽고 무겁게 했는지 복음을 이해 못하는 당시 목사님들이 많이 실수한 거예요. 아멘. 물론 여러분과 제가 율법 얘기하다 끝이 났는데 의식법은 폐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민사법도 폐해졌어요. 근데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이 도덕법의 핵심이에요.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완전케 하러 왔대. 그러니까 도덕법조차도 예수 믿고 나서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강간해도 되고 십계명을 다 범해도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예수 믿고 도덕법은, 윤리는 우리가 성화를 위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걸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별짓 다 해도 돼. 이것이 구원파야. 권신찬이하고 지난번에 죽은 유병헌이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따위지 이단 만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무슨 짓 해도 구원받는 것처럼 주장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소리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깨소금 맛이야. 야, 다 해도 되네. 죄져도 구원받네. 노예요. 그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은 의식법과 민사법, 그건 폐하셨고. 아멘. 이제는 할례받을 필요 없어요. 이제 피 먹어도 괜찮아. 아멘. 아직도 그런 게 예수 믿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직도 기독교인은 아니야. 유대교인이지. 믿으십니까?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냥 정성만 들이면, 불교인들처럼 정성만 들이면 예수님이 구원해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진리를 알고 수용하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구나 믿고 입으로 시인해 그리스도로,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뭘 가미해야 하나님이 인정을 해서 점수를 더 주어서 어드밴티지를 더 올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것은 구원받았으니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할렐루야. 구원받았으니 10개가 다 주님의 것인 줄 알았으니까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의 뜻이라니 드리고 그러는 거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할렐루야. 십자가 외에 무엇을 덜하거나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훼손시키는 거야. 십자가의 효력을 망가뜨리는 거야.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다 이루었다 하는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 구원을 공짜로 은혜로 받게 된 여러분과 제 할 일은 그래 그 사실을 믿고, 두 번째는 그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 이 세상 오신 거 아니야. 아버지 뜻을 그 몸으로 이루어 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내게 믿음 주시고 내게 직분 주셨으니 나도 주님 앞에 설 때 다 이루었다. 충성했다. 아멘. 이제 의의 멸관 받을 것만 남았다. 이러고 세상을 떠야 된다고. 근데 그때 가서 더 살고 싶다고 막 눈이 감겨지는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면서 더 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어차피 한시적 인생 살다 가는데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룬 것처럼, 예수님 이룬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다가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며 사시다가, 할렐루야, 먹든 마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다가 주님이 언제 오라 하시면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도 여한 없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의의 멸관만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이러면서 세상을 떠면 얼마나 소망적이고 그걸 지켜보는 자식들도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해서 긴가민가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 잘 들으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산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천국에 이르는.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되겠네. 어떻게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내 영이 마음과 영이 맑아지면서 그리스도가 믿어져. 내가 지난날 잘못 살았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회개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어 주셨다. 내 구원을 성취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주어져. 영접해야 돼. 아, 예수님이 나의 주구나.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구나. 할렐루야. 그 이름,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 뜻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구나 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샘물처럼 흐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신을 위해서 죽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고 그 사실을 통해 그 사실을 믿어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샘물 같은 보혈이 여러분과 저를 씻어요. 이루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3번 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다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선언하신 것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사역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홀로 이루신 거예요. 인간 만들어 놓고 야 도와달라. 창조 사역하는데 너 좀 도와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건방 떨고 하나님 앞에 한 지분 달라고 내놓기를 좋아하는 인간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사람은 지어서. 아멘. 그 다음에 구속사업을 오늘 본문 말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자, 천지 창조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두 번째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라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 구역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 이룰 때가 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내게 말씀하시되 어떻게 하다? 이루었도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을 이끌어 올리셔가지고 천국과 앞으로 세상에 심판될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세상의 심판을 거의 끝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그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돼. 다시 말해서 이루었도다 하놓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주의 백성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같이 읽어요. 그 다음 절 띄워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던져지리니 이것 둘째 상황. 자, 두 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창조 사역은 이루었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사역은 이루었어.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장한 자는 영멸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아직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대속사업 이루었다는 그 선언 속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 앞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는 분 두 손 들고 하면 기도하시겠습니다.